1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삼손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일단 말씀에 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사진을 제가 이제 아직은 띄워주지 마시고요. 사진을 띄워드리면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인물 사진을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보시는 순간 그냥 잠깐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순간 이 사람은 이런 이미지, 그거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직 잠시만. 네, 네,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해맑게 웃으신다고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분들이네.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5만 원 아니고 이제 심사임당. 네, 5만 원 아니고요. 갑자기 지금 5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심사임당 우리 위대하신 분이시죠. 자, 다음 화면 주시고요. 네, 네, 네. 아까 임영웅이랑은 약간은 다른 웃음인 것 같은데 아까는 굉장히 환한 미소였다면 지금 약간 다르신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 사진은 딱 아시겠나요 혹시?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해서 나온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오래된 영화 삼손과 드릴라의 오래된 영화 포스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최근에 있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삼손도 굉장히 젊고 멋있고 뭐 그렇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삼손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저 때 당시에는 굉장히 젊었던 배우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시 이제 남겨주시고요. 이 삼손에 대해서 그리고 드릴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되지는 않지만 이따가 한 포인트에서 이제 제가 잠시 또 설교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교 질문은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오늘 설교 질문은 나의 죄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제가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드릴라 사건 전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등장하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한 사건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1절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제 블레셋의 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생에게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가사 사람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소식을 듣고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알고 이 성의 문짝을 떼다가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지금 저희 본당 들어오는 저 문도 보통 저희들의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그 문보다 훨씬 크고 무겁잖아요. 근데 성문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고 무겁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이 헤브론 블레셋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문을 옮겼다라고 나오는데 이 성문이 상징하는 바가 그 도시와 국가의 어떤 힘 그리고 그들의 국력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그들의 어떤 국력, 힘을 상징하는 그 문짝을 떼어다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헤브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문을 떼어서 옮긴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인들에게 자신의 괴력을 보여주면서 주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 수치를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문을 떼는 것도 힘들고 30km를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무거운 그걸 들고 헤브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블레셋에게 굉장한 수치를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죠. 안 그래도 블레셋인들에게는 삼손이라고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러한 치욕을 주면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잡아 죽여야 할 그런 어떤 주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모두 삼손의 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켜야 할 그 삼손이 굳이 블레셋 성에 그 가사에 갈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 창기의 집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될 일이었죠.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거하며 문제거리를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거리는 4절에서 또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소렉 골짜기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하는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들릴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신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우상 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기들이 쓰는 이름이 들릴라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래서 들릴라를 그 삼손이 마지막에 그 죽은 그 다곤 신전의 창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어떤 창기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정욕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창기도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창기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 신전의 창기에게 마음이 뺏기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 그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돈을 약속하면서 삼손의 그 결박을 풀어낼 방법을 알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과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게 됩니다. 네, 7절에서 보면은 삼손이 이제 들릴라에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가져다 준 그 새 활줄로 삼손을 결박하지만 삼손이 이제 바로 일어나서 그 줄을 다 풀어버리죠. 그렇게 이제 똑같은 반복을 하죠. 2번, 3번 반복을 하는데 계속해서 거짓으로 말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거짓으로 알려준 그 방법대로 행했어도 삼손은 쉽게 그것들을 다 풀어내고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사실 이쯤 되면 이렇게 3번이나 자기가 알려준 방법대로 눈 떴는데 자기가 그렇게 돼 있고 군인들이 오고 이쯤 되면 사실 이게 뭔가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들릴라가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자꾸 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분별력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런 분별력을 잃었던 기억이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사사로서 그런 문란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문란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자기 발로 창기의 집에 찾아가서 성매매를 했고 이방 여인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됐지만 그런 삶을 즐기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영적으로 바라보거나 들릴라의 계략을 눈치채거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리고 꼭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잠시 이 들릴라의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들릴라에게 삼손을 잡을 방법을 알아내라고 했었던 그 방백들은 그 블레셋의 주요 가장 큰 5개의 도시의 성읍을 다스리는 군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군주들이 아니라 행정, 사법권, 군사권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주들이 들릴라에게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금액은 한 명당
은 1,100개입니다. 그러면 5명이니까 5,500개겠죠. 사실 이거를 뭐 지금의 금액으로 정확히 이 금액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억에서 2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수님은 한 80억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릴라에게 제시를 했던 거죠. 20억에서 25억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제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이 군주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사정하면서 부탁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블레셋을 다스리던 그 5대 군주들이 18살의 신전의 창기에게 찾아가서 젠틀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저기 좀 부탁인데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되는데 진짜 성공만 한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한 20억 챙겨줄게. 근데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좀 부탁해라고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했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성공 시 이렇게 크게 보상하겠지만 실패 시에 그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협박했을 것입니다. 들릴라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들릴라의 나이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8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살의 어린 그 나이에 당시 블레셋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5명의 그 군주들이 찾아와서 삼손을 결박할 방법을 찾아내라. 20억을 주겠다. 실패한다면 또는 실행하지 않는다면 너의 가족과 너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삼손과 들릴라에 관해서 어떤 책이나 뭐 아이들이 보는 책, 뭐 교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영화, 아까 제가 봤었던 그 포스터, 그 영화에서는 삼손의 죄가 또 이렇게 들릴라에게 전가되는 것을 보는 그런 뉘앙스들의 글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것들을 이제 포스터를 찾아볼 때도 이제 그 사진을 찾으려고 삼손 들릴라고 쳤는데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악녀, 그리고 뭐 판무파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교활한 여자 같은 이미지의 그런 텍스트들이나 그러한 설교 제목들이나 그러한 메시지들이 그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들릴라로 인해서 삼손이 굉장히 억울하게, 삼손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삼손이 굉장히 억울하게 이 악녀 들릴라로 인해서, 들릴라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궁지에 몰린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음을 맞이한 것도 그 악한 여자 들릴라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종인 삼손이 피해를 본 것처럼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이미지들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시나요라고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혹시 그 삼손과 들릴라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혹시 이미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들릴라는 아무 잘못 없어. 들릴라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이 잘못한 거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이미 1절과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1절에서는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의 창기의 집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이후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며 역시 누가 떠밀지 않았고 스스로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들릴라가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겨 죄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건의 이유와 결말은 삼손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들릴라를 향해서 악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8살의 어린 나이에 50대 후반에 그 아저씨가 자기가 계속해서 좋다고 찾아오는,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만남도 아니고 창기로서 삼손을 만났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삼손을 만난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자신에게 반했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들릴라 입장에서는 삼손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게 들릴라의 돈벌이였기 때문이죠. 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18살의 그 여자아이가 혼자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고 블레셋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그 삼손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쉽게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좋다고 찾아오는데 거절할 방법도 쉽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들릴라의 입장에서는 삼손에게 의리를 지킬 이유도
보호해줄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후대의 우리들이 그래 삼손도 잘못은 있지만 들릴라가 악녀야, 악녀한테 잘못 걸려서 배신당했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들릴라를 악녀로 만들고 들릴라의 교활함으로 삼손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삼손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그 고난들을 들릴라에게 전가시키고 들릴라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그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무언가 그리고 또는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속임이었다, 사탄의 핑계조차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환경이 현실적으로 요즘 세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을 사회 현상으로 핑계대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다고 내 의지가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고 자신의 죄를 사탄에게 전가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꼬셔서, 누군가가 자꾸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로 알고 한 것뿐이야 라고 마치 자신의 죄가 그냥 무지함인 것처럼 타인의 유혹으로 인함이라고 그렇게 전가시키고 핑계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남에게 또 다른 무언가로 탓하고 전가시킨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시대가 그런 것뿐이야, 사탄 때문에 그런 것뿐이야. 결국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스스로 십자가를 포기하는 일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으로부터 비밀을 캐내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는 모두 삼손 자신으로부터 초래됐습니다. 나의 죄는 누구의 탓도 어떤 다른 무언가로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전가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전가하고 핑계대지 않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들릴라가 이 삼손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바심이 날 수 있는 말을 던집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삼손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삼손은 이미 들릴라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들릴라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라는 그 말에 굉장히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들릴라가 떠나갈까봐 좀 두려웠기도 했겠죠. 그러한 마음이 16절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괴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들릴라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죠. 엄청난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들릴라에 대한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욕으로 인해 결국 비밀을 실토하긴 했지만 그만큼 괴로웠던 이유, 삼손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이유는 자신의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발설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또한 컸기 때문에 그러한 괴로움이 컸겠죠.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3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들릴라가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컸겠죠. 화면 이제 17절을 보면 삼손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또 나타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해야 할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비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은 삼손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그 비밀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큰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이렇게 죄와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피해야 하는 상황과 순간들도 있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갈 때부터 또 신전 창기인 드릴라의 집에 들어가며 스스로 죄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들릴라와 함께하며 죄의 죄를 더하고 죄에서 계속해서 무뎌지는 그런 더 큰 죄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해야 할 것은 이때 삼손이 했어야 할 것은 드릴라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고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고 떠나야 했습니다. 죄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겨내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피하고 죄의 요소에서 떠나가는 것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삼손이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결과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결과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를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피하는 것이 절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붙잡히게 되고 그곳에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되죠. 소들이 끄는 그 맷돌을 돌리면서 눈알이 뽑히고 조롱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떠나지 못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며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머리가 밀리고 조롱당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삼손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범죄로 흐려졌던 악한 삶으로 흐려졌던 삼손의 그 영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발설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했지만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삼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다시 자신이 사사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임을 올바로 깨닫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자신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자신을 이렇게 그 수치를 당하고 있던 그 다곤 신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두 기둥 사이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주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사용될 때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또 삼손의 영성을 새롭게 해서 사사로서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 삼손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부르짖을 때 아도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불렀지만 아도나이, 나의 주권자,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때 이 순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자신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번 보여주시면요, 죄로 인해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3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느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블레셋의 다곤 신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인 3천 명과 함께 죽게 됐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의 숫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의 숫자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어떤 숫자를 계산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제일 많이 죽였어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진 않겠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각성하여져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순간마다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 삼손이 다시 각성하였을 때에도 원수들과 죽으며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은 삼손의 이 죽음 이후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삼손과 함께 블레셋의 방백과 주요 인물들, 그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 순간을 그저 자신의 눈을 뽑은 원수를 갚기 위함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손의 일생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고 자신의 정욕으로 살아갔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 사사로서 세워지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그렇게 쭉 살아왔다면 또 다른 역사로서 크게 쓰임 받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각성하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삼손을 들어써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삼손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이 아무리 죄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나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무언가로 전가하지 말고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의 자리에서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곳이 죄의 자리라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죄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계속해서 죄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정죄감으로 나를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준 죄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자유함, 죄에서의 승리를 누리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